14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책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는데요, 이 책은 관계 중심으로 전도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저는 전도보다는 관계에, 우리가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전도는 열매예요. 올바른 관계가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거든요. 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절로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 아멘.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을, 그런데 사단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단은 벌써 이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관계를 다 파괴시켜 놨습니다. 오늘로 보면요, 관계가 너무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성경이가 호주에 있을 때 그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 제가 그 목사님이 1년에 그 교회를 거쳐가는 청년들이 1000명쯤 된대요. 예.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되니까 왔다가 가고 이게 1000명쯤 흩어가는데, 청년부가 한 150명쯤 되는데 해보니까 자기는 아버지와 우리 집의 이 관계가 그냥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대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부모 관계가.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요만큼이라도 이게 얼마나 이 관계가 소중한지를 보게 됐다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인데도 그 자녀들이 수많은, 여러분, 관계가 무너져 있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무너져 있단 말은,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단 말은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가족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시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지 말고 뭐부터 해결하고 와라?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의미 없다. 너희 가서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 이게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한. 그래서 이 관계 중심자들에서 오스가 탐스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고유명사를 빼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는 거죠.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조차도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쓸 곳이 없다고.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사랑이 쓸 곳이 없다. 예, 사랑도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관계는 사랑이 흘러가는 길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 됩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2장,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 저는 여기에 다른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관계의 소중함.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과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소중하고, 사람과의 사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신앙에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초점을 맞춰요. 자, 텍사스의 포트워스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 교수가 되기 전까지, 교수님이 되기 전까지 오스카 탐슨 목사님은 설교자로 24년, 목회자로 20년을 살았다. 그때까지 전도에 대해 목사님이 배운 내용들은 대부분 생면부지의 X라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도하도록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를 배우기도 하고 전도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설교자로 24년, 목회자로 2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전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냐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그게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 신학대학원에서,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을 맡으면서부터 이 학과에 자기가 가르치는 이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부터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가 되면서부터. 자, 넘어갑니다. 예. 자, 아까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면서부터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요? 전도에 대해서. 예. 새로운 어떤, 예,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삶의 방식의 중요성. 한 해 동안 나는 100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친다. 예,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1년에 가르치는 학생들이 1000여 명이, 예, 가르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로 땅끝까지 나가게 될 사람들이기에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 제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 그리고 내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배워야 돼. 그리고 내가 저 삶 먼저 살아야 돼. 그런 다음에 내가 가르쳐야 돼. 그런데 내가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여러분 가르쳐가지고는 이론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카 탐슨 목사님도, 하나님,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가르쳐서 내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정직한 마음이죠.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나는 개념만 가르치는데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론만 가르치는데 그치고 싶지 않다. 전도를 가르치는데, 전도를 이론적으로 가르치는데, 예, 그치고 싶지 않았다. 참 올바른 양심이죠.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지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고 싶지 않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에만 남는 지식이 아니었다. 개념이 아닌 삶의 방식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그 삶을 살고 가르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를 당신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버려라.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내가 지금 있는 믿음의 수준 이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다. 그리고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내 수준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전도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삶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전도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와야 그 전도가 올바른 전도라는. 전도는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시험을 치르고 학점을 받으면 성공이 보장되는 방법론이 아니다. 전도는 바른 삶의 방식으로 녹아들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처참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삶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드러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 안에 어떤 선함도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볼 때에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삶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올바른 전도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열매는, 전도는 자연스럽게, 그게 나무가 그렇죠.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다. 자,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를 통해 많은 이들의 결신을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식당 직원이나 외판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쫓으면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모습도 본다. 이게 우리 문제죠. 저의 문제고, 왜? 강단에서 선포하는 대로 삶이 안 따라간다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삶이 안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따라가. 자, 이런 상반된 삶의 방식에 대해 그리스도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이 누구를 보겠는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강력한 전도 메시지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결실을 이끌어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다면 불신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겠느냐? 예수님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안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여러분,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랑 사랑의 확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려 돼. 내 생명,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구나.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아니, 우리 형제조차도 김청길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구남매의 막내라 그래요. 구남매의 막내.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머니인데 내가 대학 공부하고 싶으면 밀어줄 수 있느냐 하니까, 네가 보시다시피 형제가 많고 이런데 도저히 집에서 밀어줄 수가 없다. 네가 벌어서 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밀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일하는데, 한 번은 너무 어려워서 삶이를 굶었대요. 못 먹어서. 근데 어찌하는지 교회
그 사찰 집사님이 한번 그 집도 그분의 신학교 벌써 30년 이쯤 되니까 그 시대 어려운 시죠. 우리나라도. 예. 불렀는데 그러니까 반찬 하나, 그 다음에 국 하나, 밥 하나 아주 간단하게 이걸 먹으라고 다 앞에 놔. 근데 그걸 먹는데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안 챙겨주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하나.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래요. 예. 우리 부모님도 안 챙겨주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에서 천둥처럼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네가 밥 한 그릇 대접한다고 그렇게 감격하느냐?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기 오니까 밥은 뒷전이고 여러분 주먹으로 판을 치면서 울었다잖아요. 판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왜 네 몸처럼 사랑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요.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다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삶에 큰 어려움이 없고 큰 타격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내 사랑이 흘러가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해줘야 그들이 나를 본다. 무슨 사랑? 제한이 없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 사랑이 뭐예요? 내가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으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내 사랑을 볼 수 있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내 사랑에 엎드려지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분의 성품을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내시기 원하시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나타내기를 원한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자, 그 다음 보시면 몇 줄 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당신 주변의 세계에 다가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못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세계를, 나를 통해서 나의 세계를 사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세계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다가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가족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나가기를 원하고 그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은 거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온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나타낸 거죠. 못 나타낸 거죠. 만일 당신이 장애물에 막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에 이룬 다른 업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게 막혀 있다면 다른 세상에서 모든 다른 일에 성공한 그 성공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한 목적이 이거니까. 자, 신약의 패턴, 신학생들에게 전도를 가르치는 임무가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깨달은 후,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신학생들에게 전도를 가르치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을 본 게 첫 번째, 이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로 한 일은 매달 신약을 일동하면서 전략을 찾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전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전도 전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을 읽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서 신약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찾은 거죠. 우리는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다닌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자들과 목회자들도 언제나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다양성은 삶의 풍미를 더해주는 양념이다. 모든 일을 늘 하던 방식대로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모든 일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것을 찾는데 그 좋다. 새로운 것은 우리 삶에 풍성함을 더해주는 양념과 같다. 그런데 아무리 새 것이 좋지만 그런데 그것이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성경의 방법 안에 있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과 다르게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제 이걸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신약 공부를 하면서 나는 전략적 아이디어를 찾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숲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아침 안개처럼 전략이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냥 신약 성경을 매달 한 번씩 읽으면서 집중적으로 찾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마치 숲속에서 안개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 전략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전략이 정말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불분명해 보였으나 어느 순간 아주 또렷해져 자꾸 처음에는 희미한 게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자꾸 읽고 찾고 하니까 나중에는 정확하게 드러났다. 순간 아주 또렷해졌다. 사실 처음부터 말씀 속에 있었던 전략이었는데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다 있는데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안 찾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라 했잖아요. 감춰진 보화가. 그래서 여러분,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가만 있는데,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가만 있는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죠. 감춰진 보화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놨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들은. 그러니까 이거는요, 감추어진 보화는요, 내가 이걸 발견하려면 맞는 수밖에 없어요. 찾아야 돼.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진리인데 문제는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게 드러나야 마음에 새겨졌단 말은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 그게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는 게 계시거든.
그렇게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은 성령께서 감춰진 것을 딱 열어서 실체를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뭐냐면 배워야 된다, 찾아야 돼.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걸 부지런히 배워라 이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걸 말하고요, 꽉 붙잡고 봐야 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할 때 성령께서 열어서 보게 하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뭐였다? 그게 오스가탕 목사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고유명사 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였다는 것을 이때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예, 그렇게 전도 때문에 신약을 그렇게 뒤지다가 하나님께서 그게 보여준 게 관계의 중요성. 관계. 신약에 언급된 교회에서 복음은 언제나 관계선을 따라 움직였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파도처럼 관계선을 따라 움직였다. 자, 몇 줄 띱니다. 몇 줄 넘어갑니다. 신약 전체를 읽다 보면, 신약 전체를 읽다 보면 관계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신약 전체의 무엇이 핵심이다? 관계가. 신약 전체에서 핵심이 뭐냐? 관계다. 관계.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오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내가 내 삶과 당신의 삶에 너무나 좋은 무언가가 있다면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진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 묘사 떡어도 먹는 거 많이 했는데, 묘사 떡어인데 그러면요 애들이 이걸 공유를 합니다. 예, 공유를. 예. 이제 9월달쯤 되면 이제 추석이 다 돼가면 막 하거든요. 그걸 하면 이제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어서 그 가면 그 묘사 뭡니까 그 가문에서 이제 제사를 묘지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이제 조상들 이제 잘 때라고 복 받으러 그러는지 그게 떡 같은 걸 많이 해서 애들이 가면 그거 좀 나눠줘요. 예,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요 애들이 전다 누구 집에 제사 언제 드리고 누구 집에 언제 드리고 예, 다 이래서 공유를 해요. 해서 누구 집 언제 안 난다, 누구 집 언제 안 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다 동네에서 늘 같이 놀던 친구들이니까 예, 그걸 해요. 가자. 이래서 동네 줄줄이 이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은 전해주는 것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내 친구가 있는데 우리 다 배고픈 시절에 여러분 거기 가면 떡 준다는데 여러분 그걸 다 몰래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친구들이 야 친구야 우리 이따 가자. 그래서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나와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주는 것은 이게 심오한 일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뭐 심오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지가 어떤 집에 가서 잔치집에 가서 맛있게 얻어먹고 배가 부르게 와서, 그러니까 그 여러분 같은 거지 입장에 있는 가난한 사람만이 있어. 그러면 그 집 알려주는, 그 집에 오늘 잔치하다가 알려주는 것은 심오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이리 심오한 일이 돼버렸냐면 무엇이 안 돼 있으니까 관계가 안 되죠. 막 마음을 잡아야 되고 막 결단을 해야 되고 생애를 써야 되는. 자, 이 관계, 신약은 철저히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갔다. 자,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돌아오자 곧바로 누구에게?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알렸습니다. 그 베드로를 이끌었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개봐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갈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렇죠. 아주 핵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드레가 여러분 베드로를 전도한 것은 안드레가 대단히 우리 신약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왜? 형제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여러분 형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나다 가보자 이거 데려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과 나다나엘.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은 베드로와 똑같이 베세다 사람, 고향이 같아요. 베드로와 같이 베세다, 갈릴리 베세다 사람.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런데 빌립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다나엘, 친한 친구에게. 그래 여러분 친한 친구니까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그래 친한 친구가 야 내가 메시아 만났다.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와봐라. 그리고 데리고 딱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를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탔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빌립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뭘 통해서? 관계를. 여러분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 여러분 말과의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지금 다 깨져서, 그렇죠, 다 깨져서.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여러분 사람들 보통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해 뜨기 전 해가 넘어가고 이래서 우물을 떠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 문제가 많으니까 관계가 다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기 싫으니까 언제 와요? 한낮에 땡볕 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들어. 그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가 메시아가 딱 예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동이 부르고 바로 어디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내 치부를 다 말한 사람이다.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다른 마을로 가지 않고 어떤 마을로? 자기가 살던.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왜 관심을 가졌느냐? 어제까지 여러분 이 여인이 어제까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 보면 어떻게 해버리고, 집에 나오다 사람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대화도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동네 방네 떠들면서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메시아 만났다니까. 여러분 그 말보다 무엇이, 그 행동이, 그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수가성 여인이 가서 사람들에게 삐죽삐죽 말도 잘 못하고 여전히 부끄러워서 삐죽삐죽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저 우물가에 갔다 뭐 그렇게 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사람 앞에 말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와서 동네방네 떠들고 있으니까 저게 분명히 뭔가 있다. 제가 뭔지 모르지만 왜 완전히 뒤바가는 저 행동이 지금 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그 마을로 초청해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그 마을 대부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의 관계를 통해서. 할렐루야.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자, 40페이지 제일 위에 많이 좀 뛰어넘어갔습니다. 많이 좀 뛰어넘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향권 아래 두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거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여러분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 내 삶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내가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속교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여기서는 농속, 이목, 강고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져야 돼. 많은 이들이 원일에서 이걸 설명을 안 했구나. 저 그림 있죠? 그림 동그라미. 저 보세요. 자, 이 오스카 단시 목사님은 우리 전도를 이렇게 7 영역으로 표시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나고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맞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부터 누구에게부터? 가족에게. 그 다음에요 친지, 우리 친척들. 그 다음 친구. 그 다음에는 이웃이나 그렇죠 동료, 직장 동료나 뭐 그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아는 사람, 멀리 떨어지지만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 이거 전혀 내 생활 영역에 있지 않고 내 생활 영역을 벗어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오늘날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번부터 몇 번까지를 띄워놓고 6번까지 띄워놓고 어디부터? 7번에게 전도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까 오스카 삼슨 목사님도 전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2번부터 6번까지는 생략해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이걸 훈련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원 2부터 원 6까지. 왜 원 2부터 원 6까지를 뛰어넘느냐 하면 깨어진 관계가 있으니 건너뛰고 그래도 양심은 가치가 들어야 하니 원칠로 바로 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내 가까운 가족들부터 먼저 전하는 게 맞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 무엇이 깨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못 사는 건 내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 훤히 다 아니까 차마 그들에게 왜 예수 믿으라면 니나 잘 믿으라 할 거니까.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 믿으라 할 테니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아니까 그 사람들은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내 삶을 전혀 모르니까 그들에게 그냥 말하고 나는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에 금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금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가 있다고 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에 금이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이 아닌데 관계에 금이가 있으면 반드시 이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이게 뭐냐면 거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실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주인 아니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조건대로, 하나님의 조건대로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금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진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내 삶의 진실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하나님의 조건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의 진실로 주인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깨려져 하나님이 진실로 내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용서해도 내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겠느냐?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용납하는 데 있어서도 용서하는 데 있어서도 안 하는 거죠.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이 나의 진실한 주인이 되어야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조건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우리가 관계 회복이 왜 안 되느냐? 용서를 하는데 무엇이 안 돼요? 용서 안 해줘.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 안 해.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용납하라. 그가 니한테 잘못 용납해 주라 하는데 용납이 안 돼. 자꾸 뭘 들이대미래요. 내 기준을.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자, 그 대목 제일 그 단락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 조금 위로, 그게. 예. 먼저 가정에서 그 위에,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분명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질 겁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고 있다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자, 먼저 가정에서 자, 여기는 지금 이 먼저 가정에서 얘기는 뭐냐면 오스가 탐슨 목사님에게 한 동료가 성경연구학교 전도 강좌에 이틀간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신학대학원이 아니고 한 동료가 하는 성경연구학교 전도 강좌를 열었는데 이틀 동안, 이게 내일이 이틀이 아니고 한 주에 월요일이면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전도 강좌를 2번 전도 강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성경 연구 강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전도 강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 앉은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다. 내 강의를 듣던 자매는 어느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아파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나의 말이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자매는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허겁지겁 강의실을 나갔다.
설교 듣다가 마음이 찔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저 특징이 빨리 마지막 행가 나가는 게. 다음 주에 내 얼굴을 한 번 더 봐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다. 일주일 후 다시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이 목사님이 또 오셨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찌나 격려가 되는지, 뭔가 지금 뭔가 일이 되고 있다는 말. 결국 그 자매는 내게 목사님 수업 끝나고 좀 남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고 쳐서 선생님께 구중을 들은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예. 강의가 끝난 후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주 저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예. 무슨 말이신지 모르겠네요. 목사님이 저더러 X라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려고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스간탄스 목사님은 이 자매 보고 한 말이에요? 전체 보고 한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자매는 그 말을 누구 말로?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듣는 게 진짜 많아요. 자, 그 목사님 보세요. 이게 그녀는 내 강의를 개인적으로 하는 말로, 자기에게 하는 말로, 목사님은 전혀 전체를 보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상처가 많을수록 내 이야기로 전체를 했는데 다 자기 보고. 여러분, 목회자가 그 한 사람에 대고 설교할 만큼 여러분이 위대하지를 못합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자꾸 목사님 나보고 왔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한 사람 보고 설교할 만큼 여러분이 위대하지 못하다고요.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든. 그래서 이 자매도 목사님이 전도학을 하는데 이 자매는 그 말을 누구에게? 그리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저는 원래 남편 그리고 두 아들 따로 살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죠. 그게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잘못됐다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여러분, 잘못했다 하려니까 자존심 걸리지, 모든 게 걸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기준을 붙들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계속 많은 거예요. 자기 기준을 들이대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왜 관계가 안 되느냐? 관계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서고 자꾸 누구에게? 내게 유리한 기준, 내게 유리한 기준,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는 손해보지 않고, 상대방이 내 기준대로 자꾸 맞춰라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전 제 마음의 짐을 들기 위해 여기 왔어요. 마음의 짐을. 그래 있으니까 뭐 가족들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도라도 하자 이래 싶어서 아마 전도에 배우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자매를 지금 회복시키는 거죠. 하지만 지난주 이후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동안 흐느껴 울고 난 후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가족들과 화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조건을 제가 받아들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이 자매도 누구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그러니까 화해가 되는 데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화해가 됩니다. 아멘.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돼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뭐 해줘야 돼요? 용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뭐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자매가 지금까지
자기 고집을 안 됐는데 이 관계를 두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에 금이 간 상태로는 전도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깨닫고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제가 내건 조건으로는 결코 가족과 화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미는 기준으로는 화해가 안 되죠. 전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따르거나 그 관계에 대한 내 나름의 조건을 만들곤 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예수님의 관계, 여러분 기준에 따르지 않고는 화해했다 할지라도 그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속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기준 앞에 굴복할 때만이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회복된 관계를 말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왜일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마 후 그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제 가족들과.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깨어진 관계도 예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무리 관계가 깨지고 아무리 친구 사이, 아무리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조건에 순복하면요 화목되지 않을.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느냐 하면 세상에 저 죄인들이 죄를 다 망하고 있으니까 네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 죽어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조건을 뭐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말 수 있어요? 화목.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를 마게 하셔서 화목. 그러니까 내가 순종은, 나의 순종은 나와 내 가족들을 하나님과 마게 할 수 있다. 화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 거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열방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우리 농속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잃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가족을 세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돼 있습니다. 친밀한 산에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걸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 목적을 떠나서 내가 이 세상에 이것저것 이루는 것,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진짜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네모같이 사랑해서 여러분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을 때, 오늘 우리 새벽에도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너희가 사는 곳에서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도와주고 구워줄 때에 어떻게? 넉넉하게 아끼지 말고 손을 펴라.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자, 이렇게 이 자매가 말씀을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돼.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제 관계의 주인이 되시면서 두려움도 제거해 주셨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관계.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자, 그 다음날 이제 신학대학원에 정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요걸 딱 깨닫고 지금까지 이 학교가 중간이 되었는데 요새가 삼수 목사님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무효입니다. 다 없었던 거 아세요? 다 없었던 걸로 했어요. 새로운 숙제를 내줍니다. 새로운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 거기 보면 새로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네요. 새로운 숙제. 여기. 여러분이 이번 학기 중에 절대로 마칠 수 없는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나는 칠판에 원을 그리고, 아까 7가지 원 그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보면 전도가 인구 조사하듯이 한 집 한 집 차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전도대지되는 거예요. 한 마을에 있어도 내가 여기 살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집에 딱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 집에, 이게 아니라 한 마을에 살아도 이 집 저 집.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래 되냐면 무엇이 되어 있는 것부터 관계가 되어지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이 들어가더라. 복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 한 지역에 있어서도 인구조사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이러니까, 자, 부전 아버지의 관계 회복. 다음 말을 하려는 순간 왼편에 앉은 한 학생이 외쳤다. 톰슨 교수님, 그 부분에 전 정말 문제투성이입니다. 지금 왜 그런가요? 그에게는 그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웠다. 내가 내준 숙제가 그동안 그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삶의 선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교수님은 절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전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26년하고도 6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와 저를 버리셨어요. 전 지금 27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란 사람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아요. 상처가 크죠.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숨이 멎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이 부분을 아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얼마나 그동안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니 그게 느껴지니까 숨이 멎을 만큼. 그 순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일순간 모두 터져나왔다. 나는 조용히 칠판 향해 몸을 돌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저를 통해 짐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참, 그렇게 이분이 이론이 아니라, 이 교수님이, 그게 이런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진짜 학생들의 축복이죠. 말씀 한 구절,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생각하며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도 기꺼이 용서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 6장. 예, 6장.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는 거는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싫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싫어한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희도 너 죄를 용서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록했다. 나는 학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성령님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셨다. 나는 짐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강의실에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짐과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 은혜를 깨닫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요.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맞아요. 그 사람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뭐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가 지은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셔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내게 지은 죄 몇 가지 가지고 못하겠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그랬잖아요, 관계가 되어지려면 전도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있는 사람 삶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 누구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어떤 존재? 짐의 볼을 타고 눈물을 흘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가할 수가 없죠. 신학생인데 맞잖아요. 아버지 죄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납하는, 이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짐의 볼을 흘려냈다. 성령님이 학생들 위에 임하셨다. 짐이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어쩌면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건 자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자세 문제입니다. 관계는 자세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가르쳐준 대로. 지금까지 보세요. 모든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나는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다. 실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짐이 껑충껑충 뛰면서 강의실로 들어왔다. 어찌나 날아갈 때 신나게 달려오는지 마치 짐의 어깨에 날개가 돋은 것 같았다.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말씀드려요. 지금 당장요. 짐의 갑작스러운 출혈에 그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무슨 일이죠? 어젯밤에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의 어머니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모님으로 알고 있던 그분은 사실은 고모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떠나신 후에도 저희 가족과 가까이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밤 11시에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짐, 아들아, 내가 너를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는 거다. 없는 거 안다. 하지만 네가 지금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에 다니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도 얼마 전에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들었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단다. 이 애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울음을 거치고 진정된 후에 아버지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동안이나 통화를 했죠. 아버지는 제게 졸업식에 가도 되느냐고 물으셨어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짐이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마니까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준에 순복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그의 5월 나와 학생들은 졸업식 가운을 입고 마치 훈장이라도 단 듯 자랑스럽게 졸업식 행위를 연습했다. 모두가 쾌걸 조로와 같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쾌걸 조로를 모르죠, 이 세대는. 옛날에 쾌걸 조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 요즘 침으로 뭐랄까요?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졸업식 연습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짐이었다. 짐은 돋보기 안경을 쓴 작은 체구의 한 노신사에게 나를 데려갔다. 톰슨 교수님, 제 아버지세요. 아버지, 이분이 저희 교수님이세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셋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당신과 당신의 관계 원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 균열이 있으면 당신의 삶을 통한 성령의 흐름도 단절될 수 있다.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성령님의 흐름도 단절된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물을 드려다가 원망들을 만나리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 와서 드려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어긋난 관계를 고백하고 그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져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복음은 뭘 타고 오른다? 관계를 타고. 반드시 관계가. 그리고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려면 내가 인간적으로 내민 조건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예수님의 조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이게 되어져야만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한 자매의 짐이라는 학생의 예. 보세요.
얼마나 그 속에 6살 때 버리고 그러면 엄마와 함께 살아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생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그냥 막 상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엎드려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 이래서 내 관계, 나와의 하나님 관계, 내 가족들의 관계가 주님의 기준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관계가 무너져 있는, 특별히 요즘에는요 무너져도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요. 진짜 세상은 이 관계 무너진 아픔 때문에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어요. 온 세상.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무너진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명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 주어졌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타락한, 여러분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중심으로 무너져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먼저 내 가족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관계를 잘,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밀면 관계 회복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납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할 때 무조건적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기준에 무조건적으로. 그것도 사랑하는데 뭘 걸고 내 목숨까지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 내 생명까지,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내 생명까지 버리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러면 가족 회복됩니다. 그러면 회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거부할 가족이 있을까요? 없죠.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중심에서 내가 살려고 그러고, 내가 내 자존심 소통만큼도 안 꾸리려고 그러고, 내 체면,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도 내가 희생, 주님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그렇지는 열매 맺지 못한다. 네가 반드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안 죽으면요 열매 못 맺습니다. 죽어야 돼. 그런데 뭐 생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 하면 막 두마디 하고 달라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